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우리 따라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웃으면 복이 옵니다. 기도하면 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죠?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천국입니다. 믿으시죠? 구원받는 순간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신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음 최고의 선물이 성경책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성경책 원본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본, 제일 처음 쓰여진 것, 원본,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사본을 번역한 것이고 또 사본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누가 만약에 그 성경책 원본을 찾는다 그러면 아마 평생 동안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원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돌판이잖아요. 하나님이 친수로, 성경을 친수로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그 돌판을 어디에 넣었죠? 언약궤, 법궤에 넣었는데 그 법궤가 잘 보관되었는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여러분. 언제 사라졌는지 혹시 아세요? 다윗 때도 있었고 솔로몬 때도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쭉 갈라져 오면서도 계속 있었는데 언제 사라졌느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그때 사라졌다. 그때 이후로 언약궤 또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돌판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확천금을 꿈꾼다면 그걸 찾아가십시오. 그것만 찾으면 하나님이 친수로 써주신 그 돌판만 찾으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고고학자들이 지금 또 찾고 있답니다. 아마 선지자 중에 누가 감추었거나 제사장들 가운데 바벨론이 침략할 때 사라질까봐 감추었을 것이다 예상하고 CGN TV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찾고 있다고 그럽니다. 찾았으면 좋겠죠? 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할렐루야. 기도하면 만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이 성경책이, 그죠?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이 성경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다음으로. 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연이라는 것. 대자연,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다 스며져 있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 피조물들만 잘 관찰해도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이 큰 책이라면 성경은 작은 책이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큰 책과 작은 책을 선물로 주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큰 책은 뭐라고요?
자연이고 작은 책은 성경이. 이 두 가지 책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은 일반 계시, 성경책은 특별 계시.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9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19편에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자연을 노래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시인의 기도, 19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가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얼마나 멋지고 위대하고 귀한 시인지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지요. 또 나니아 연대기로, 시간은 좀 지났지만 이걸 얘기하면 C.S. 루이스 누군지 이제 알 건데, 이 시편 19편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모든 시편 중에 이보다 위대한 시편이 어디 있고 세상의 모든 시들 중에 이보다 위대한 서정시가 어디 있겠는가. 다시 한번, 모든 시편 중에 이보다 위대한 시편이 어디 있고 세상의 모든 시들 중에 이보다 위대한 서정시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시편 19편을 읽었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시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시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정말 알고 보면 이게 진짜 멋진 시라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우리가 그 시편 19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저 위에 있는 하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 나오죠. 그럼 여기 천지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하늘과 땅을, 천지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하늘도 선포하지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저 나무들이, 저 꽃들이, 저 새들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전에는 별로 무관심했던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아 보이더라는 것이죠. 태초로부터, 창세로부터, 모든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냥 하늘로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광대하고 넓은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얼마 정도로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을까 보니까 위키 백과사전을 폈는데, 지금까지 이제 사람의 과학에 의해서 밝혀진 그 우주 거리가 말이죠, 950억 광년. 개념이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표현해 볼게요. 950억 광년이라고 밝혀진 거리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이런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1초 만에 착각하면 빛이 우리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 만에 빛이 우리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착각하는 순간에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로 말이에요. 그 속도로 950년이 아니라 950억 년 가도 우주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됩니까? 그 엄청나게 크고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 왜 만들으실까요? 왜 만들으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만드셨고, 둘째는 뭐예요?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나는 아파트가 없어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광활한 우주를 만드셔서 누구에게요? 나에게. 내가 이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대.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해와 달과 지구만 생각해 보세요. 해와 달과 지구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돌잖아요. 그죠? 조금만 우리 지구가 해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 다 타 죽어요. 지금 또 덥다고 그러는데 가까워지면 난리 납니다. 다 불납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춥는 게 아니에요. 춥는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달도 마찬가지예요. 거리가 조금만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그러면 바닷물이 다 넘쳐나가지고 우리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질서정연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 번도 부딪힌 적 없죠? 부딪혔으면 우리가 여기 없겠죠. 그렇게 그런 질서정연하게 조화롭게 돌아가는 우주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광활한 우주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럽니다. 정말 과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우주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조물주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빅뱅이 큰 폭발,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뭐가 생겨나고 지금 점점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해 본 사람들은 조물주가 아니고는 신이 아니고는 이 우주를 만들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볼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한 날이 못다한 말을 다음 날이 전하여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그 한 밤이 못다한 이야기를 다음 밤이 또 전하여 이야기한다는 거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러니까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만 계속되면 어떨까요? 낮만 계속되고 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밤만 계속 있고 낮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어요. 다 죽어요. 식물도 자랄 수가 없고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낮과 밤의 조화를 만들어서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게 만들어서 그죠?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은 자연 가운데 특별히 태양, 해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5, 6절 말씀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 해가 떠서 하늘 위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 모습을 장사가 달려가는 그 모습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힘 있는 그런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해가 뜨는 모습은 정말로 장관입니다. 우리는 해 뜨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없죠. 대구에서는. 제가 간포에서 5년 넘게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새벽 기도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새벽 기도 시간이 이제 해가 일찍 떴다가 늦게 떴다가 하는데 그 새벽 기도 마치는 시간이 해 뜨는 시간하고 딱 겹칠 때가 많아요.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6시에 나오면 쭉 동해 바다에서 교회에서 보면 바로 바다가 보였어요. 이렇게 보이니까 해가 떠오르는데 한 번은 그 바다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해가 저게 색깔을 발로 형용할 수 없는 진짜 아름다운 색깔로 저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DSLR 카메라를 가지고 저 떠오르는 멋진 광경을 내가 한번 담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 새벽 시간에 카메라를 들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딱 이렇게 광경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잡았는데 제 눈으로 보는 만큼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보이는데 카메라를 딱 대는 순간 이 카메라도 좋은 거였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그걸 표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한 것, 하나님이 우리 눈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예. 수억을 줘도 그런 카메라에 눈만큼 우리 눈이 보는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렌즈는 못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 너무나 아름답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그 해 뜨는 광경,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라도 해보러 가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해가 떠서 달리는 것을 지금 자연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시편이 서여져 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뒤에 있는 우리 신약 성경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죠? 뒤에 있는 예언서도 다 기록되기 전이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모세오경, 짱쫄 레민신 이렇게 우리 옛날에 막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는 거. 좀 확대해서 해석하면 성경 66권을 다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성경책에 모든 세상의 진리가 다 담겨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성경책에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을 것처럼, 모든 과학이 다 담겨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담고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하는 법이 성경책에 들어가 있는가요? 자동차 운전하는 법이 들어가 있는가요? 집을 건축하는 법이 들어가 있는가요? 빨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법이 들어가 있는가요? 성경에 그런 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런데 여기서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완전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기에, 구원받기에,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하여서 뒤에 보면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은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대요. 시들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락의 불나비,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혹시 책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극락의 불나비. 누가 읽어보셨네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김성화 목사님 되기 전에 이분은 스님이셨죠. 네. 스님으로 불교계에서 일하면서 스님이 돼가지고 불교계를 이래 바라보니까 불교계가 썩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불교계를 좀 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학생들을 길러서 새롭게 불교계를 해서 또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고 일을 막 추진해 가는 가운데, 건물 땅도 사고 건물 또 짓고 막 하는 가운데 바쁜 사람들은 좋은 일 하는 걸 방해해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건축하면 나쁜 사람들이 꼭 방해를 한 번씩 해요. 그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불교계 안에서 좋은 일 하려다가 불교 믿는 사람들한테 누명 쓰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도소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 교도관에 간수라 그러니까 교도관에게 책 좀 가져다 달라, 이제 불경을 여러 가지 이제 기록해서 이 책을 좀 그 도서관에서 가져다 주십시오 하면 이제 간수가 가져다 주는데, 어느 날은 책 좀 가져다 달라고 여러 가지 이제 불경 이름을 써서 줬는데, 이 간수가 오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스님이 기록해 준 그 책이 하나도 없대요.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줬는데 성경책. 예, 그러니까 스님이 말씀하신 책은 지금 여기 다 나가고 하나도 없는데 심심하시면은 이 성경책이라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주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좀 괘씸한 생각은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성, 백전불태.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기려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만나고,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나고, 성경 읽다가 진리를 만나고, 이분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교도소에서. 근데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이분에게 큰 도전을 주고 은혜를 끼친 말씀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말씀을 읽다가 이분이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왜 이분이 이 내용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느냐 하면 그 불경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석가모니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 인도의 구시라성 시다림이라는 마을에, 이름이 좀 어렵죠. 구시라성 시달림 아니고 시다림이라는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병들어 세상을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떠나가 버리니까 너무나 슬퍼서 계속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부처가 이 여인을 달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울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든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즉시로 저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에 있는 집들 가운데에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집에 들어가서 쌀을 한 줌씩 얻어와 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먹이라. 그러면 이 아이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을로 내려가서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집에 들어가서 쌀을 한 줌씩 얻어와 죽을 쏘서 이 아이에게 먹여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힘차게 마을로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해질 무렵에 다시 돌아왔는데 풀이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쌀을 한 줌도 못 얻어온 거예요. 왜요?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가정이 한 집도 없었던 것입니다. 풀이 죽어서 돌아오니까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무슨 말이죠? 생자 필멸.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석가모니는 생자 필멸을 가르쳤는데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스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그 장례 행렬에 지나갈 때 예수님이 멈춰라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스님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석가모니는 생자 필멸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과 부활의 종교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나요. 영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극락의 불나비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제는 스님들에게, 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불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신 것이죠. 기독교는 부활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혼을 살아나게,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다, 나는 지쳤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육체가 힘이 없을 때, 배고플 때, 힘이 없을 때 뭐 먹으면 돼요? 뭐 먹으면 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힘이 나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없다, 괴롭다, 슬프다 이럴 때에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7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자는 서울대 연고대에 나온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연세대학교 가면
그 교정의 언더우드강 앞에 올라가는 길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보이는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마 저 연세대학교 들어가는 일반적인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보고 진리는, 그럼 진리가 뭐죠? 예, 우리는 이제 그 교회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 저게 써 있어요. 그럼 요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지식을 많이 내가 습득하면 그 지식이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저거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저 진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도 예수님 모르면 다 꽝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몰라도 예수님을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는 진짜 그래요. 4년제 대학교 나온 것보다 교회 1년 다니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모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판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둔한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 왜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아픈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괴로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슬프고 아프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슬퍼도 아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여호와의 율법 말씀에서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눈 밝아지고 싶습니까? 뭐 하면 될까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이 시력을 좋아지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밝게 한다. 세상을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보다 더 사모하라고요?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읽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의 종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 이 시를 기록한 믿음의 왕 다윗.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도 받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경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뭐라고요? 크니이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시골 작은 마을 흙수저로, 오늘날 수저로 흙수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목자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많은 땅덩어리를 가졌고, 그 솔로몬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상을 받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서 받았다고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 받고 싶습니까? 아무도 안 받고 싶은가 보네요. 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 뭐 하면서요?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지키는 자에게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달 8월, 날씨는 덥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달 8월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차게 살아가는 8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